아무리 진수성찬 차려져 있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은 거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밥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는 사람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보고 입 짧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입이 짧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입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금방 탈 나버리거든요. 사람들 그거 모르고 막 그냥 막 먹으라고 하는데 먹고 나면 탈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잘 못 먹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장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똑같이 앉아가 세 식구가 앉아 먹는데 둘이는 괜찮은데 제가 꼭 늘 탈이 나거든요. 희한하죠? 참 뭐 같아요. 이게 그만큼 예민하고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밥인데 어떤 사람은 맛있게 정말 영양가 있게 잘 먹어서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축복이고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위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이 턱턱턱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밥을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밥은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그곳으로 내가 이끌어 가리라. 그런데 거기에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는 각각이 달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습니다. 꿀송이 같습니다. 올라가십시다. 먹읍시다. 그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에이 밥맛 떨어진다. 못 먹겠다.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탈이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이제 내가 다 쳐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시작할게. 이야기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다 내가 저들 심판해 버릴 테니까 니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러나 선은 넘지 맙시다. 예? 제일 바보가 이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에 드라마인가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선을 넘네. 정치인이 그 이야기했군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임계점이라고 해서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1.5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제 회복 불능이 돼 버리니까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돌이켜 버리신 거거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버리시고 다 진멸하실 것을 계획했던 그것을 돌이키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돌이킨 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이거 한 번에 확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자충우돌하는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죠, 그죠? 자, 이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번에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중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홍해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막 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 가운데 있죠. 모두가 여기서 죽는다 싶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난리를 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 그죠? 그래서 쫙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뒤에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그때 모세는 백성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다고 막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인들하고 막 싸운다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은 교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음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또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 절대 안 되고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
잔소리하고 막 해봤자 이러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냥 그 아픔 가슴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어리석음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막 해봤자 관계만 깨지고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뿐이지. 문제 많고 답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거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답이. 그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그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잖아요. 잔소리 한다고요? 막 쪼은다고요? 안 변해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을 부여잡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여잡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합니다. 변화됩니다. 뭐 뒤에 또 뭐 여러 번 나오는데 러비딤 가가지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번에는 앞에는 마라에서는 원망을 했는데 러비딤에서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 상황, 악한 상황에 가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죠? 야,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제와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짧게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딱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잖아요. 그죠? 야, 기도빨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죠? 그죠? 저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탁탁 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탁 내밀 건데 우리 교인들이 희한하게 목사님 만 기도하세요 하고 그냥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뒤에 늦게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빨이 없으면 그죠? 기도도 부탁 안 할까 싶기도 하고 참 부러워요. 모세가 막 탁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탁탁탁탁 해주니까 모세의 기도빨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것은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민수기 이제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인자란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은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주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더불어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사시나니 이 말은 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붙이는 단어예요. 용서, 사한다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는 용서인 거거든요.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죽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놈들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에게 기준하여서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내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모세처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그 아픔을 막 호소하고 막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평에 있을 때 뭐 노예를 하는데 그때 뭐 노예 문제가 많았어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부 교회에서 그때 노예를 할 때인데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어떤 노인 목사님 한 분이 탁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황을 막 그때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이규영 목사님입니다. 남들은 이게 문제니 아니니 막 하고 막 서로 막 난리를 칠 때에 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그 모습 보고 참 감동이 됐거든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제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모습, 오늘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동안 제가 막 신랄하게 비판도 하기도 하고 문제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와서 참 많이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그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 한국 교회를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영화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1940년 5월 달입니다. 1940년 5월 달 제2차 세계대전 때 막 저기 독일이 막 휩쓸고 있을 때 영국군을 포함해가지고 연합군이 막 전쟁 나갔다가 후퇴해가지고 저 프랑스에 있는 그 장소 이름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 해변에 다 모였어요. 이제 후퇴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포위가 돼버렸거든요. 앞으로 나갈 때는 이제 바다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독일군이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가 그때 BBC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선포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한 거예요.
가장 가까워 돌아오는 주일날 5월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이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대한 시각에 우리 조상들이 모든 시련의 때마다 그러했듯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음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하지만 확신 가운데 우리의 대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33만 8천 얼마예요. 군인들이 대부분의 그 영국 군인들이 많아. 지금 포위해가지고 막 온단 말이에요. 이대로 두면은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이 조지 6세 왕이 방송을 통하여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온 국민이 함께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26일이에요. 그 주일날. 영국의 전역의 교회와 성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다 못 들어오고 밖에서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웨일즈 성경대학 학장인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목사, 교수와 학생들이 또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해변에 고립된 우리 젊은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독일군이 막 포위해 온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때리면 다 죽는 거예요.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3일 동안 독일이 전진을 안 하네요. 그리고 독일 비행기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쫓아오지 않으면은 비행기를 띄워 그냥 폭탄 떨어뜨리면 다 죽는 건데 그 좁은 해안가에 33만 거의 34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안개가 짙게 끼어가지고 폭우가 내리면서 비행기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바다는 잔잔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수많은 민간 어선들, 보트들이 막 건너와가지고 여기 있는 군인 34만 명을 배에 실어가지고 건너가지고 무사히 다 철수할 수 있었다 그런 거. 영화도 나왔어요. 이게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나중에 이제 처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 수상 처치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근데 왜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힘, 물론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경제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세워가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기도의 책무가 너무너무 큽니다.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가 멈추면 죽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그 불평이 상황과 역사를 바꿔냄이 아니라 모세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교회 사역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마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아니하는 산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